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나아갈 것이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비극적인 말씀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더없이 큰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땅히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마땅히라는 단어는 의무를 따라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또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록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항상 어디를 가든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의 원칙으로 삼아왔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인의 독특성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 세상을 구원하실 놀라운 약속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고 간직하며 전하는 사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지요. 그렇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민족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과 죄와 타락 속에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비록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그에 따른 심판도 먼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를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민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것은 정말 크나큰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민족이나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민족 자체가 선민 사상으로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리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고 쉬운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많은 잘못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비록 우리가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사실 엄청난 희생이신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래서 온 세상을 암흑으로
가리워 버리셔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틀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자기가 스스로 달려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구원의 대가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을 절대 값없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받은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릴 수 있음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요, 태어날 때 에서가 형으로 야곱은 동생으로 정해져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겨서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특별히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기니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야 라고 여겼으면 이 장자의 명분을 결코 뺏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배고픔 때문에 조금만 참고 집에 가서 밥 먹어도 되는데 그 배고픔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배고픔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떡과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에서와 야곱의 평생의 삶 그리고 그 후손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꿔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먼저 교회에 나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먼저 교회를 나왔으면 주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겸손히 주님을 섬기기를 다하는, 그래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그 소중한 은혜를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나중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그 은혜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예배할 그런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봉사할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기억하시고 내 평생에 절대 나중될 일이 없을 것이다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주님이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들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서서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먼저 그렇게 소중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의 소망을 간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회를 놓쳤고 그 은혜가 그들 앞에 실제로 임했을 때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요, 진지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다 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또 만남도 있으면 이별도 있고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요. 또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도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 속에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며 슬픔 속에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감사하고 힘을 내고 고통 속에 주님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주신 구원과 생명의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슬픔과 아픔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슬픔과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는 거라고 그래요. 시간 앞에 잊혀지지 않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잊혀지지 않아도 그 아픔과 슬픔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이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편제라는 뮤지컬 OST에 살다 보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진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돌아가신 엄마 목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주인공의 그 아픔, 아버지가 그 약을 먹여가지고 눈을 멀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이 먼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슬픔, 아픔, 고통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실제 그런 삶이라면요. 그런데 그런 삶도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거죠.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예요. 그런데 그냥 견디는 것보다 그냥 살아가는 것보다 그 삶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훨씬 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고 훨씬 더 쉽게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고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결국 주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가 주님의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주님의 그 은혜가 떠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다가 버림을 받아도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손해보는 건 누굴까요? 내가 손해를 보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나는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롭게 힘을 내고 살아갈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린 은혜가요,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신 말씀은요, 누구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너는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결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여서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는 작정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나는 영생을 주시기로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구원에 인간의 공로는 없다. 인간의 공로는 없다.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은 거야.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뭔가 특별나서가 아니야. 네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네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잃지 않도록 잘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고 나중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고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거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주님 주신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기회를 헛되이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함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오신 주님 만날 때 가장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